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직분자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구를 뽑아야 할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중요한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세례와 입교 교인은 누구나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거권을 가지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한 기도는 교회가 직분 우선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개신교회는 카톨릭과 달리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을 합니다. 선거이기 때문에 당선되는 분도 있고 낙선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드시 당선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동안의 헌신을 보상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5달란트를 받은 게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달란트의 분량과 상관없이 달란트의 그 수와 관계없이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달란트는 분명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들었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 여러분 직분에 지나치게 목을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든지 상관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다시요,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선거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라면 피택되지 못한 후보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물론 기분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데 당연하지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과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대응한다면 사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불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피하다고 얼마간 다소간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심하면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후보자라면 처음부터 직분자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선출되지 못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낙선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그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분자 선거는 전혀 다릅니다. 설령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선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투표한 후보가 선출되면 당연히 기쁘겠지만 혹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선거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투표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투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누가 선출되어야 나에게 더 유리할까? 그것을 따집니다. 이왕이면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안면이 있는 사람, 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에게 투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선거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평소에 나와 친한 것은 친한 것이고 나와 관계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그분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로, 장립집사, 권사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직자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뽑아야 될지를 살펴보기 전에 저의 청빙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3번의 담임 목사 청빙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제가 광고 보고 담임 목사 청빙 지원서를 먼저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교수님, 한 번은 장로님, 한 번은 목사님, 이렇게 3번의 담임 목사 추천을 받았습니다. 시험으로 따지면 3수 끝에 언양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예. 지금도 첫 번째 청빙 추천을 받았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제 나이 40살이 되던 어느 날 우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추천을 하면 저의 의향을 먼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교수님은 먼저 추천을 하고 저에게 통보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황당한지요. 아직도 미숙하게 많은 제가 그렇게 큰 교회에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1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부르심에 사는 사람이니까 또 부족한 사람을 추천해 준 교수님의 성의가 있으니까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 말고 추천받은 목사들이 또 있었겠지요. 1차로 7명이 추려졌습니다. 제가 그 7명 안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렇게 확신이 없으십니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들었죠.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통은 검증을 위해서 온라인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다 인맥들 동원해서 뒷조사도 하기도 하고 또 그 교회에 직접 가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교회를 탐방하더라도 일체 알리지 않고 몰래 와서 설교를 듣고 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대놓고 누구나 알 수 있게 방문을 했습니다. 모든 청빙위원들이 떼거지로 왔어요.
심지어 예배 후에 인터뷰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후보자가 사역하는 교회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후보는 말 그대로 후보입니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온 교회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 그 후보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후보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도 없고 순전히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무례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3명의 후보자로 압축되었습니다. 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지요. 순서를 따라 설교하러 갔습니다. 예배 후에 성도들 앞에서 가족을 소개하고 목사를 소개하고 또 목회 계획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모든 순서를 다 마치면 성도들이 나가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것부터 벌써 불쾌하죠. 이건 청빙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회원들과 심층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뷰 때 해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녹음해서 누구든지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까지 마련했습니다. 진짜 별나죠. 첫 청빙으로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청빙 때는 저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나? 아무리 목사의 권위가 없는 시대라고 해도 어떻게 청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나?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교인들이 목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얼마나 믿지 못하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청빙하려고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변명할 생각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오늘날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의 중심에 중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빼고요. 섬기기는커녕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도 맡은 줄 알고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중직자들 때문에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빼고요. 솔선수범하고 고난을 감내하고 교회의 짐을 지기는커녕 무슨 엄청난 권력이라도 진 줄로 착각하는 중직자들 때문에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를 포함한 직분자가 문제가 있다는 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좋은 목사를 청빙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좋은 중직자를 세우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직분자는 단지 열정이나 능력이나 인기로 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저절로 직분자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정말 이분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그것을 보고 그런 직분자가 선출되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디도서 1장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디도서 1장 7절에도 나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중직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죄도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흠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도 중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책망은 검증하라는 말입니다. 시키면 잘 하겠지, 맡으면 잘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에이 그 정도도 모를까, 그런 말랑말랑한 생각하지 말고 세우기 전에 철저하게 검증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는지, 정직한지,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지는 않는지, 온갖 죄를 저지르고 돌아다니지는 않는지, 정말 신뢰할 만한지,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는 않는지, 믿을 만한지 검증하라는 말입니다. 검증과 관련해서 특별히 7절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중직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즉 중직자는 불신자들의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중직자들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특히 우리 교회와 같은 장로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면 당회의 회원이 됩니다. 당회는 성도들을 권징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일들에 연루되었을 때 벌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요즘 교회에서 권징 안 하지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 때문이기는 하지만 어쨌건 당회는 권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성의 측면에서 보면 장로는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당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2절을 또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4절도 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중직자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건실한 가장이야, 참 좋은 엄마야, 헌신적인 부모야, 가정 참 잘 돌보는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아내가 한 명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소리 아닌가 그렇게 싶지만 당신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첩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음란하고 부정적인 문화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었고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심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여러 아내와 첩을 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회원은 될 수 있었지만 중직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중직자가 되려면 한 명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좀 지금 우리 문화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장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는 피택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평소에 내연녀로 지내던 같은 교회 성도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져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분이 장로로 피택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의 눈 속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의 눈에는 그렇다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도 교회에서는 충성 봉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가정생활이 엉망인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무시하고 배우자에게 무시당하고 자식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식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의 중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저는 여기서 교회 역시 중직자들이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 조용기 목사님이 땅을 치고 후회한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 목사님이 개척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한때는 성도가 50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아니 훨씬 더 될지도 모릅니다. 가늠이 안 되죠. 교인 수가 50만 명이다, 60만 명이다. 울산시 인구의 절반이 교인입니다. 상상이 되지 않아요.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엄청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환상이 믿음으로 포장되어서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목회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섬긴, 그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교회를 섬긴 결과가 뭡니까? 자녀들의 일탈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대한 계율을 세웠지만 목사님은 가정을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마지막에 둔 것을 통렬하게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중직자는 한순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중직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도까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교회가 우선이죠. 네, 그 마음 변치 마십시오. 지금처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교회만, 오직 교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품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여기 나오는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지요. 자기 감정이나 충동이나 욕망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의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신중, 단정 다 비슷한 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 3절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술과 다툼과 구타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술이 들어가면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깊어지면 구타가 발생합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함부로 말을 하지요. 속에 있는 생각과 분노를 그대로 표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또 다툼이 생깁니다.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툼은 그렇다 치고 구타, 이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 버젓이 구타를 쓴 것을 보면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디도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될지는 자명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같이 일을 할 때 화목을 이루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언성을 높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드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화도 누그러뜨리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삶도 그런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마지막 넷째로 환대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또 2절을 보시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낯선 자를 사랑하며 나그네를 좋아하며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 특히 중직자들은 이들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환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잘 모르는 사람 대접하는 여간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당시 교회 안에도 환대로 인해서 잡음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왜 대접하는데 원망이 생깁니까? 결국은 돈이죠. 돈이 아까운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사고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 낯선 사람을 위해서 지갑을 열려고 하니까 아까운 것입니다. 점점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욕심이 많다는 거지요.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합니다. 중직자가 되면 교회 재정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물론 중직자가 되었는데도 교회 살림은 안중에도 없고 어떤 재정적인 짐도 함께 지지 않고 심지어 제대로 헌금도 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중직자가 되면 어떻게든 교회의 재정을 아끼고 허투루 헌금을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해서 개인의 지갑마저 인색해지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환대를 잘하는 성도들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의 환대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생색내지 않고 들레지 않고 몰래 가서 봉투를 건네고 뭐 많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반찬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청소도 해주고 시간도 같이 보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말을 옮기지도 않고 일체 발설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하게 기도해주고 뭐든지 나누어주고 아이도 돌봐주고, 이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이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품위 있고 환대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자격 기준이라고 하면 중직자가 될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나는 이 기준에 부합하니까 나는 당연히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 뻔뻔하게 나설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중직자가 되었으면, 아니 어떻게든 중직자가 되려고 안달이지 사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안 뽑아준 이 수준이 맞지 않는 이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니까 집사님이 하세요, 집사님이 하세요. 저 못해요, 못해. 아무리 봐도 저 부족하니까 집사님이 좀 하세요. 서로 양보하다가 떠밀려서 직분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재철 목사님의 뽑아야 할 사람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보통 피택이 되고 임직식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임직받는 분들에게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목사님은 목회하실 때 교인들에게 절대로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직자는 축하받는 분들이 아니라 임직받는 그날부터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하한다는 말 대신에 수고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피택되는 분들이 생겨나시겠죠. 그분들에게 축하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수고하시겠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은 자세로 수고할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교회가 말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중직자가 세워져서 우리 언양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수고하면서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